할렐루야. 각 삶의 처소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넓고 크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얻게 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 나 듣겠습니다. 주님 인도하는 곳으로 주 인도하겠습니다. 가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구현모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구현모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두려워하며 우리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걷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옮겨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 믿으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아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존 스토트가 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이 책의 부제목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8가지 표지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위드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언더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언더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더라는 단어 자체가 아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데 또 누군가의 아래에서 복종하고 지배받는다? 이것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불의와 착취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참지 못하고 분개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4식구인데요. 아내랑 저 그리고 아들 둘입니다. 네,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저도 알아요. 아들 둘, 네, 인생 망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1위, 네, 아시겠죠? 아내분께서 왕이시고 저는 굳이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행히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찬밥 신세로 살아간다는 것, 그 인생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김한종 사람 아멘. 아멘. 물론 아들 둘에다가 저까지 포함하여 아들 셋을 키우는 아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늘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의어가 나옵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그 지역은 파주랑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제 군인 간부들이 청년부 예배에 자주 나오곤 했는데요. 그 당시 젊은 소대장님들이 5명 정도가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소대장이 갑자기 전역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어울리고 직업 군인으로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소대장님 왜 전역을 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병사들을 이끌고 또 훈련도 하고 또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고 노력을 하는데 병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하다를 하는 필요로 하는 조직인데 그것조차 못마땅해 여기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유를 왜 억압하냐면서 부당함을 토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괴리감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소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잘 치리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애초에 리더십 자체가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소망도 희망도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 끝에 전역을 하게 되었다고 마음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분별력이 있을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 제가 옳다, 제가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잘 이끌어 보려고 후배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뭐 이런저런 좀 이야기도 잘하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착한 목사였어요. 믿으시죠? 예, 아멘. 역시 진리가 선포되니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했는데 당황스러운 일은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분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지금 제 말이 그저 잔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내 말을 잔소리로 듣는데 내가 무슨 어떤 그런 교육을 하겠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웃고 너무 황당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누가 그리스도 아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정되고 권위 자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세상의 잣대 그대로 바라본다면 과연 이 안에 희망이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이 치리하고 이끌어 가야 될 그 권위의 역할들이 갈수록 침해당하고 도전받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권위까지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내야 하고 내 의사가 반영되어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침해받는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질문에 권위 대신 폭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답은 명백하다. 폭정은 자유를 배제하며 따라서 진정한 인간성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그러나 권위는 폭정과 같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덧붙일 말이 있다. 즉 폭정은 자유를 파괴하지만 바른 권위는 오히려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품는 두려움과 의욕은 사실 무근이다. 그분의 주권에는 압제의 요소가 조금도 없고 그 주권에 복종하는 데는 굴욕의 요소가 조금도 없다. 그것은 그분이 지닌 권위의 타당성 때문이며 동시에 질 때문이다. 권위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당성은 그분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최후의 높이 들리신 사실에 근거한다. 이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찌 폭정이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권위까지 침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만 하기만 해도, 이 객관적인 진리만을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릴 충분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위에라는 말과 아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권세 위에 높아지셨고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놓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이 사실에 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증거히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 진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은 한마디로 감미로운 주권에 복종하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미로운 주권에 복종하라.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거슬러 복종하라고 하시지 않고 복종의 이유와 근거를 깨달아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한 가지 사실만 고찰해도 그분의 주권적인 행하심에 대한 모든 반발과 반대를 잠재우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짧은 이 문장과 고백이 믿어진다면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그 권위의 사랑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그 사랑의 훈육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자라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사랑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내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꼴을 받아 먹을 때 진정한 만족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에 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엊그제 월요일 날 아내랑 이제 휴가 계획을 짜는데 아니죠. 휴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다 짜주신 휴가 계획을 경청하는 시간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그 어떤 반항도 그 어떤 도전도 없이 아내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휴가 때 어디 가고 싶다, 무엇을 먹고 싶다 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무조건 아내의 말에 순종하면서 먹으라 하는 거 먹고 가라는 거 가고 운전만 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아내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제 스스로가 질문이 바뀌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였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아내가 저희 집 남자들을 제일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특별히 휴가 계획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것은요, 여행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도 이와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나에 대한 최고의 선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계획표를 붙잡고 이 계획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인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섭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보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믿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권사로 계셨을 때 장로가 되면 참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장로가 되었고 잔뜩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있다가 마침내 주식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또 그분에게 또 투자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실력 있는 M&A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투자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 이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고 투자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분명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에게 투자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갑자기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 하시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를 제안했던 그 사람은 결국 M&A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 저에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자신이 한순간에 물질의 욕망 때문에 영혼도 잃고 내 육체도 잃고 물질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내 물질도 지킬 수 있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표를,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11절과 14절 말씀 우리 앞문장만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수많은 다른 계절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전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으로는 참 왜 이런 일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나? 이거 너무나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 결코 수많은 시간들 버릴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정답을 알고자 애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정말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세상 속에서 부모님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그 안에서 작아지기를, 또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젖을 땐 아이처럼 말입니다. 젖을 땐 아이들은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다. 젖을 주지 않아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거 주지 않고 저거 주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젖을 땐 아이처럼 부모님이 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제 상황을 아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합니까? 서운한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내가 다 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네가 그것을 위해 애쓰고 눈물 흘리며 땀방울을 흘리며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다시 듣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는 것. 여러분, 대학생 딸을 입양해서 화제가 되었던 진태현, 박시은 연예인 부부를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재작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태은이의 출산을 20일 앞두고 유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두 부부를 통해 보여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저는 홀로 짝사랑하면서 두 사람을 응원해 왔고요. 또 태은이를 갖게 된 동기도 입양한 대학생 딸의 마음을 알고자 그 딸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정말 기도 끝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산한 직후에 다음날 이 진태현 씨가 SNS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잠시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베이비 태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을 멈췄습니다.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수술실 앞에서의 다른 아버지들과는 다른 의미로 아내를 기다리는 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은 겸손함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아빠들과 생명을 기다렸던 아빠, 지금까지의 시간이 꿈인지 아이를 보내고 나서의 시간이 꿈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현실이며 또 잘 받아들여야 이 시간이 건강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9개월 동안 우리 태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행입니다.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엔 꼭 우리 태은이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무게는 다 다르고 어떤 짐은 정말 감당이 되지 않을 때도 있으나 우리에겐 언제나 회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참 이겨내기가 쉽지 않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이 왜 자꾸 너의 짐이라고 생각하니?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짐은 결코 네 것이 아니라 나의 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회복인지 무엇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작년에 둘째 아들 하음이가 오랜만에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유부초밥을 정성껏 만들고 또 과일을 싸주면서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옵니다. 저도 그 아침에 하은이가 좋아하는 하늘보리 아시죠? 하늘보리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을 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락이 너무 크고 음료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평소보다 큰 가방을 메고 가야 돼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이한테 말했습니다. 하은아, 가방이 너무 크지 않니? 괜찮겠어? 근데 하은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럼 괜찮지. 그리고는 그 큰 유치원 가방을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즐겁게 유치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짐을 누가 싸줬으며 그 짐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질 그 하루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셨을까요?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문 앞에서 과연 예수님의 뒷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분명 그분은 축 늘어진 어깨로 터벅터벅 걸어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뚝거리며 그 문으로 들어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껑충껑충 뛰어가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십자가의 짐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얻게 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껑충껑충 그 십자가의 문을 향해서 달려나가 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분의 권위가 어느 정도의 권위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을 지셔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함께 나눠서 져야 될 때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시인하라, 즉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하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의 목소리를 완전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함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설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표를 내려놓고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순종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주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의 열정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주의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표를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열정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작은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가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순종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로 주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리로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고백 위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계획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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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모든 멍에 또한 그 짐 또한 기쁨과 감사로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천배 만배로 대갚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